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21문 낙서하면 있는 소요리 문답 21문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1번 질문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성경은 물어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20문, 20번째 문항에서 얘기했을 때 나왔던 선택받은 모든 구원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의 일부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죠. 특정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백성들을 구속할 자,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구원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누가 구원합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답을 너무나 잘 알죠. 그 구속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별표 치겠습니다. 유일한 구속자,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와 타락과 그 죄의 비참함,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에서 구해주실 죽음과 어둠과 공포와 슬픔과 이 모든 그 악한 것에서로부터 인간의 본성적 타락,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속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아니지, 우리를 구원하는 건 돈이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 명예야, 아니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사람들의 인정이지, 아니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도 구원할 수 있지만 부처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믿는 그 각자의 신에게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아.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에게 구원을 받아. 본인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천국이 있고, 본인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럼 천국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 이게 사실이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전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강요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십자가까지 져가면서 왜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만약에 다른 것들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에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유일한 구속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느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던졌습니다. 이것은 열두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구속자,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주, 우리의 구주란 뜻이죠. 주님이란 뜻이죠. 우리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힘의 이건가? 마시아. 그럴 겁니다. 어쨌든,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쓰기 귀찮네요.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세 가지의 직책을 수행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의 직책을 수행하는 그 그리스도이신 이름, 예수. 이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신약에 넘어와서 이것이 예수였나?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 예가 맞나? 예호슈한데 아닌데 예슈아인데 그랬나? 어쨌든 죄송해요. 제가 지금 히브리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쨌든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행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진리예요. 예수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에게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모든 민족을 구원할 자임이라. 어쨌든 그래서 예수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그저 그냥 이렇게 인격적이신 예수님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 우리 오빠 막 이런 농담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죄인인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 구속의 이유는 이것도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구속의 이유는 우리를 아들의 자리와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에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물론 예수님은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계십니다. 이것은 신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인성이랑 또 다른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과 본체가 동일하시다라고 우리가 삼일체에서 배웠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분. 그러한 신성을 가진 아들로서 이 땅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신성을 그냥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신성, 인성을 같이 얘기하려니까 헷갈리죠?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동일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예수님도 영원하십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같이 사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그 당시 1세기라고 하죠. 1세기에 많은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 가나안 여인들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는 별표 100개 치세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두 가지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신성 플러스 인성을 둘 다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야. 왜냐면 하나님 50%, 사람 50%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도 이제 이 땅 가운데도 50% 힘을 발휘하셨고 하나님으로도 힘을 발휘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닙니다. 반신반인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반신반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신적 능력을 행하는 사람 혹은 인간처럼 보이는 신 이런 식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인데 신의 힘을 가졌어 라고 이해한다든지 예수님은 신인데 사람의 옷만 육체만 입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100% 100%.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시고요.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닌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100%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반대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계신데 이 두 가지가 계셨고 이 땅에 올 때부터 그러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두 구별되는 본성을 가지나 한 위격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두 구별되는 본성을 가지나 한 위격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두 구별되는 본성을 가지고 계시나 한 위격으로 계신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사이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단, 이 몸은 새로운 몸을 입고 계십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육체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 어딘가에,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명백하게 살아 계십니다. 이게 진짜 신비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죠. 예수님은, 왜냐면 예수님께서 식사도 하셨어요. 왜냐면은 새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며 고지하셨고,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고 그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존재하셨습니다.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사람으로 계실 겁니다. 동시에 제가 두 개를 같이 가야 된다 그랬죠.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두 분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일 본질로 한 위격으로 세 위격인데 하나의 영광으로 같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위격으로 동일 본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 전적인 사람이라는 하나의 위격으로 대신 두 가지의 구별되는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는 아니고가 아니라 영원히 한 위격으로 있으되 하나님이면서 사람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정말 어렵죠. 이게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 사람, 100%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100% 사람이어야 하느냐? 왜냐면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모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대표자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50%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었어 라고 해버리면 장땡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먹으시고 아마 볼일도 보셨겠죠? 피곤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프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요. 인간으로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약간 신성모독하는 질문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똥도 쌌겠네요. 저는 그래서 네! 예수님이 똥도 쌌습니다. 예수님 소변도 대변도 다 누셨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공감하고 겪으셔야만 사람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을 때에 모든 그것들을 다 겪으셨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속하는 구원자로서 그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하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그냥 50% 사람이고 하나님이라서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막 엄청난 그 사람의 개념을 뛰어넘으신 분이라면 단순히 사람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사람이 아니셨다면 그저 신으로만 계신 존재였다면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100%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똑같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과 같이 먹을 것에 대한 위협, 명예에 대한 위협, 그 먹을 것에 대한 그 식욕에 대한 유혹,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인정받는 것에 대한 유혹,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대신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사단이 쭉쭉쭉쭉쭉 부여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한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실제로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대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그 성경에서는 성정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정이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와 같은 모든 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딱 못 박아요. 그러니까 100%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형상이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신이었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나사렛에서 난 청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요. 50% 사람, 50% 하나님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반인반신이라서 막 이제 막 빛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막 그런다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경배하고 숭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 진짜 메시아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본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느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아담 그리고 남자의 후손은 모두 타락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그 19문에 함께 나눴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이 남자의 후손, 정자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유명한 이야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엄청 놀랍니다. 요셉도 엄청 놀랍니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하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저는 이게 진짜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해요.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해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신비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존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 하나님이신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 난자와 정자의 만남을 통해서 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100%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죠. 또 그 모든 죄 버린 사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몸을 입고 벽을 통과하면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를 잠잠하게 해요. 온 땅과 하늘이 예수님을 다스릴 통치 권한 안에 예수님이 온 땅과 바다 모든 물고기와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권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가진 속성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진노와 벌을 당해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엘리야도 기적을 베풀었고 모세도 다른 사람도 노아도 막 노아 아니죠. 모세도 뭐 엘리야도 다른 선지자들도 기적을 베풀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이 예수님이 하나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두 구별되는 본성을 가졌지만 한 위격을 지닌 영원히 그 한 위격을 지닌 두 구별되는 본성을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 신, 100% 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람, 100%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사실 신비죠. 그저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신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이 직접 되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갈라디아서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제가 여자의 후손 얘기했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로마서 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5절이에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찬양을 받을 분이라. 세세토록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입니다. 1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자, 제사장 직분 얘기했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그리스도가 감당한다고 그랬죠.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영원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항상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묵상은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옆에 항상 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 우편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언젠가 심판을 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는 100% 신, 100%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되신 거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100%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계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구별되는 본성을 지녔지만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위격으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